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무더위에, 이렇게 폭설의 더위에 이 자리를 꽉 채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을 꽉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꽉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내가 이제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시겠으나 나를 부르시니라. 씩씩하시네 나를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이거 여러분 불합니다. 불안. 그러면 교인들이 안 모일까 싶어서 아주 병원에 입원하고 어쩔 수 없이 멀리 출타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유튜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일 유튜브 하니까 안 나온다 이건 불합니다. 광고 잘 못하셨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가 해를 보는 달이 되자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해품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고 있느냐? 부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 그 여성 뭐라고 하지? 그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한동안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자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보니까 파테르 헤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오 신이여, 오 여호와여, 오 전능자여.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물론 구약성경에서 야훼 여호와라고 기록한 건 분명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전부 목욕을 하고 붓을 씻고 여호와를 썼다고 했잖아. 그 대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써도 주님이도 주님 아도나이도 영 불편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또 붓을 씻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조금 멀고 좀 부담스럽고 좀 경외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아부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대담하게 당돌하시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보세요. 아빠 아버지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친근함. 여러분, 그러니까 친근함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여성신학자들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번역이 불가능해요. 해먼 파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알아야지요.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사랑. 얘는 보통 미친놈 아니거든요. 진정한 부성이 있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의 존재요, 책임의 존재요, 보호의 존재요, 지켜주는 존재요, 전능의 존재입니다. 부성이란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물고기 가운데 가장 부성이 강한 고기 뭔지 아시죠? 가시고기라고 해요, 여러분요. 이 가시고기 수컷들은 알을 지키기 위해서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보내고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이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자신보다도 덩치가 몇 배나 큰 거북이나 자라 이런 놈들과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고기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저 알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둥지에다가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15일 동안 수컷 아버지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알에서 부화를 한 새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죽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자, 이 고기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한낱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눈물 나는 부승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고기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알은 부화율이 90%가 넘는데요. 무엇 때문에? 수컷 가시고기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거늘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다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장로님들 옛날에 고생할 때 자녀를 고생 많이 시켜서 요즘 자녀를 잘 살게. 네. 아버지의 보호 본능, 부성의 보호 본능 말이죠. 네. 애들이 보통 때는요, 그냥 엄마 하지만은 천둥 치고 벼락을 치면은 엄마한테 갑니까? 막 요즘은 아파트 시절이죠. 옛날 시골집에서는 막 천둥 치고 벼락을 치면요, 누구를 붙잡는 아버지 뒷다리를 잡고 아버지 이 아랫다리를 잡고 그냥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보통 때는 엄마를 찾지만, 네. 제 아들도 보통 때는 지네 엄마가 소원을 하다가 뭔가 필요할 때, 뭔가 아빠의 존재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아빠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 보시겠지만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시라가 있습니다. 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뇌성마비와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다, 보호시설에 맡겨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딕은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지 않고 아들을 향한 눈물겨운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는 대신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아들에게 나의 심장의 사랑, 나의 가슴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혼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컴퓨터 시설 장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죠. 아들이 12살 되던 어느 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통하여 이런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빠와 내가 힘을 이루어서 8km 자전거 거리대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해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들이, 말도 못한 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밀며 뛰기로 했습니다.
연습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휠체어를 밀고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터지고 막 심장이 그냥 터질 막 두 눈이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달렸어요. 근데 뭐라고 중얼거리면습니까? 헉헉거리면서 이것은 내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다. 남자로 태어나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사랑, 아들아 사랑한다. 이것이 아빠의 사랑이다. 육상을 전공한 아버지도 아닌데 여러분 막 그냥 두 다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마침내 달렸는데 여러분 끝에서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마라톤이 끝난 후 아들에게는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빠가 헉헉거리며 달릴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아빠, 난생 처음 제 몸의 장애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함께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심지어는 나중엔 수영, 사이클 그리고 철인 3종 경기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십니까? 뭐 자전거 페달을 밟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버지 미친놈 아니냐고 말이요 저런 장애인을 저렇게 키워서 무슨 뭐 돈이 나와 뭐가 명예가 나와 금세가 나와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대꾸한 줄 아십니까? 여보시오, 내가 미치긴 뭘 미쳤어. 당신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당신들은 장애인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말이야 얼마나 네 아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시오. 바다에서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뭐 저렇게 개고생을 해 세상에 저를 있으면 돈이나 벌지 그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요. 그러나 뭐라고 여러분 대꾸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건강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이런 행복을 모를 것이오. 당신들이 어찌 이런 내 아들에게 저 바다 위에 떠있는 눈부신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두 밤을 스치는 바람결에도 행복해하는 아들을 위하여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아버지의 심정을 당신들은 이해나 한단 말입니까? 나는 이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보다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나야말로 당신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가장 행복한 아버지란 말이요. 그러면서 페달을 밟고 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요 이야기가 전 세계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방송을 통해서 눈물겨운 아버지의 휴먼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헤블리 파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아버지
그 전문사님은 막 축구 전도를 다니고 신방을 다닙니다. 그때 돌아가신 권순혜 권사님이 이제 한 30살 되는 우리 아들, 한 4살 정도 되었나?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골목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타이탄 추럭이 와가지고 그냥 그 가부길에서 모르고 가다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팍 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30수년이니까 30년 전이라뇨? 하여튼 30만 몇 년 전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냥 엑스레이 기사가 우리 아들이 막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사탕이라도 준다든지 뭐라도 좀 애를 달래면서 그래 괜찮아 조용히 해 아저씨가 잘 찍어줄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내가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을 싸다구를 베면서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 그리고 막 하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덮는 시트로 막 우리 아들을 막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황정원 장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리 병원이라고? 내가 여러분 우리 김현기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진짜 열이 확 받쳐가지고요. 내가 여러분 제가 키는 적어도 당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당당하죠? 제가 뒤에서 딱 잡고 여보시오 그만둬요. 어디서 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누구냐고? 이 양반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을 보던 거 치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놈 시기도 죽을래! 여러분 아버지는 소소히 정말로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막 시기로 해야 돼 막 더 오래되는 거야. 야! 내가 가슴에 품으니까 막 아빠 말은 안 해도 저 새끼가 나를 몰라 저기 나갔어. 제가 이 아이를 얻은 거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당신 병원은 안 온다. 병원은 그래서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임규표 집사님 여러분 쌍꺼풀 오시려면 우리 집사님한테 가십시오. 쌍꺼풀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꼭 한번 뜨고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톡스도 잘 맞아야지. 우리 인간에게 얼굴에 거의 한 300개 이상의 주름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이게 묻지도 못해요. 웃는 저 보세요. 보톡스 한 마디 얼마나 자연스러워해. 정말 좀 맞은 것 같아 나 보니까. 좀 저를 불편해 좀 보니까 웃는 모습. 제가 우리 아들을 보는 거야.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줄 믿는다. 얼굴에 이마에 피를 닦아주면서 제가 그냥 데려오는데 그때 이놈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아빠 내가 다칠 때 어디 있었어? 말은 안 해도 그런 데가 그냥 대변해주는 겁니다. 저 X새끼가 연시대로 나한테 입을 막고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걸 아빠는 봤어. 오는데요. 정말 제품에 안고 오는데 타이탄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단 애가 놀래면 안 된다. 애는 어릴 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충격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안 된다. 일단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별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별일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야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하고 집사하고 동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를 해줬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하는 증세도 없고 얘가 어쩌다가 또 그러기만 하지 여러분 전혀 없이 지금 36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처럼 따뜻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오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아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놈이 찾아가도 아파. 다음날도 아파. 이게 충격 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쩌다든 아빠 찾아가도 아빠, 밥을 먹다가도 아빠. 그때는 엄마 안 불렀어요.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각이 되어 있었느냐면은 나를 보호해주고 저 하얀 시트로 내 얼굴을 가리우며 목을 졸랐던 사람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당장 어깨를 제치고 업고 부둥고 집으로 와서 아이를 안아주며 기도했다는 이 아빠가 머릿속에 탁 인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붉어져도 이놈은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어요. 특별히 할머니 말 잘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주는 할머니, 보톡스를 맞은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보톡스는 맞긴 하셨지만 그래도 젊어지려고 하셨겠지요. 뭐 나도 맞은지 몰라요. 나도 나이 먹으면 몰라요. 그때 웃을 때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근데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아빠보다도 몇 배나 훌륭한 종이고 몇 배나 훌륭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쓸 때 성부는데 임금근자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임금근자 안 썼습니다. 임금근자 쓰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여간 라이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아니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왕의 기름 붓는다고 안 했어요. 성결의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성결의 기름을. 자연스럽게 웃으시는데 나는 군사군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가 되거라. 너 여러분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는 몰라요. 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 받고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 나보다도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문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렇게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때 토익 만점 맞았습니다. 우리 삼성에 들어갔으면 우리 김전혜 장로님 어디 계세요? 김전혜 장로님이 잘 좀 봐줬을 텐데 하여튼 입사하지 말고 너는 실력을 갖추어라. 공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너는 준비하고 있거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동성애법을 비롯해서 반기도 각법들이 얼마나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국회의원 한 명? 장관 총리는 그만두고 대통령 그만두고 국회의원 한 명이 악을 쓰고 달라드니까 여러분 원불교도 군목을 보내더라고 보니까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제발 목사가 안 되더라도 보나마나 총신대 신대원 졸업하면 세대교회로 몇 번째 대물림 글 뭐라고 하더라? 하도 안 해봐갖고 세습 잘 말씀해 주셔서 소방서에도 세습을 하는 거나 나는 이런 일에는 거의 제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혹시라도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빠가 못한 일, 아빠가 할 수 없는 일, 아빠가 그렇게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소원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정신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막아주고 네가 그 일을 좀 해다. 내가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금방 성공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먼저 너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신문에 글도 쓰고 TV 토론에 좀 나가고 너는 좀 언어도 좀 잘 세련되게 갖추고 그래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 쓰시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나님 쓰시면 뭘 못하겠느냐. 제가 여러분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지간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먹지 못한다고. 돈도 부자지간에 싸운다고. 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난 지금까지 아들이 용돈 달아갈 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단
단 한 번도 아들이 학비 내달라고, 물론 학비는 장학금 줘서 하지만은 아들이 이거 필요하니까 나 해달라고 할 때 난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못난 지상의 아버지도 그렇거늘, 못난 지상의 아버지도 그렇거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녀석이 어린 시절에 그냥 자다가도 아빠, 그냥 졸다가도 아빠, 밥 먹다가도 아빠,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겁니다. 부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러야,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기쁨은 뭐에 속냐고요? 아버지 기쁨,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자, 우리 서장님, 아버지 기쁨이 뭐예요? 그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최 장로님, 우리 최혜교 장로님, 아버지 많이 부르고 싶죠? 살아계시니까 부르고 싶죠?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들이 잘 되도록 아버지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 나이 먹고 이제 병들지 몰라요. 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사업하는 건 안 도와줘도 돼요. 여러분, 정치 잘못하다가 밤에 돈 잘못 먹으면 세고랑 차요. 여러분, 후원금도 없이 많이 보내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면요, 아들이 잘 되는 걸 넘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줄 때, 그렇다고 또 하나님 것은 남겨놔야 돼. 배당님, 하나님 것도 남겨놔야 됩니다. 하여간 참, 우리 배시니까 제가 더 친솔하죠. 아버지가 짜증낼 때 언제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짜증납니까? 글쎄요, 그냥 가왕신이 부모니 그냥 찢어질 때, 옛날에 그냥 똥분위기 찢어지도록 가난한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 그 보리나 밀, 곡식을 못 먹고 생키나 무슨 뭐 조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변비가 생겨가지고 똥이 안 나와요.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 원색적인 용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의 죄하고는 어지간하게 살 수 있을 때, 아들이 뭔가를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는 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야, 지상의 아버지. 여기 이런 시장 어디서 우리 김진애 장은 아들이 뭐 달라고 하면 이런 새끼 어디서 그럽니까? 아니죠. 김문기 장로님을 성질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 노래를 그따구로 하십니까? 뽕필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거 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김문기 장로님 아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성질을 팍! 아버지의 기쁨! 아들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자식들 어느 신부는 말이요, 자꾸 자식이 돈 주지 말라고 강연하던데 그 양반은 자식을 안 나가서 그래. 몰라서 그래. 무슨 다사운동을 하는데 막, 여러분 생명출사운동을 하는데 막 신부님이 오고 스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부터는 참가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재원 목사님도 사실은 이 단임 목회를 하시고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 우리 교회를 딱 만나가지고 우리 이재원 목사님 공동 단임 목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언제든지 설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물론 뱀은 영양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뱀은 증오의 곤충이었습니다. 증오의 동물이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누가 뱀을 주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달랑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최선의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오 전능하신 신이요, 오 전능하신 뭐라고 할까요? 야훼 하나님이요. 조금 여러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초신자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개척교회 나가서 대기도를 했대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시키려고 뭔가 좀 아주 문장의 유인을 잘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신이시여. 근데 분위기가 싸하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오 춤을 주시오. 그래도 분위기가 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싱귤레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싱귤레리티도 벌써 이거 정말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싱귤레리티도 옛날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재작년 제가 한참 싱귤레리티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이드 처음 썼는데요. 싱귤레리티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냐? 특이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냐?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이한 사건을 말.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학습받은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의 경계선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AI가 학습된 지능으로만 움직인 거예요. 이 AI가 GPT가 이 학습된 지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강선 목사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랬더니 소강선 목사는 송파구 소재 조계사의 서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 덜 돼서 학습이. 네. 그런데 이제 특이점이 제대로 오면은 이 AI가 인공지능이 학습된 지능을 넘어서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참. 이제 이게 언제부터 오느냐? 2045년부터 오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다 보니까요, 이 특이점의 연습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 옛날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은 뭐 언제 무슨 암이 올 것이며, 언제 당뇨병이 올 것이며, 언제 혈압이 올 것이며, 이걸 다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느냐? 다간 연세내과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나도 12가지 항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것과는 전혀 동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검사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셨나요? 장로님도 암 있다고 하던가요? 아, 전혀 없어요. 나는 또 있나 싶어서. 어느 환자가 이제 진료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데, 거기에 뭐라고 자기 진단 뭐라고 차트라고 하죠? 병원의 차트에다가 심근암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심근암.
신근암, 임기표 우리 원장님, 신근암이라는 암이 있습니까? 글쎄요, 신근암. 네.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어디 지금 줄타 중이시네, 잠깐. 신근암이라고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신근암입니까? 내 몸에 어디가 암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별걸 가지고 걱정하시네. 제 이름이 신근암입니다. 자기가 주치의로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언어에도 뭐가 있느냐? 여러분, 싱귤레리티가 있습니다. 언어에도 똑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초월하는 특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언어에 온도가 들어있고 언어에 뭐가 들어있느냐? 언어에 감정이 들어있는 걸 언어의 싱귤레리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도 언어의 맛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감칠맛 나는 맛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는 사람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있는지 숨어서 저 산책에서 숨어서 조는지는 몰라도 왜 그러느냐? 어쨌든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필이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온도가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어에도 온도가 있어. 상황에 맞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에도 감정이 맞는 언어가 있단 말이요. 언어에 뭐가 있느냐?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래서요. 소리 지르지 맙시다, 우리. 네, 소리 지르지 맙시다. 우리 김문희장 소리 지르지 맙시다.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맙시다. 소리 지르는 니가 창피하고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언어의 온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언어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찌는 듯한 복서의 여름날에 남편이 손님들 데려왔어요. 나도 옛날에 막 손님 데려오기를 막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냥 근데 오늘도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침 7살 먹은 꼬맹이 딸내미가 왔어요. 아이고 이쁜 딸을 자랑하려고 사랑하는 딸아 오늘 아빠 대신 네가 식기도를 해야지. 아빠 나는 개인 기도만 하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그냥 엄마가 보통 하던 대로 한번 해봐. 엄마 따라서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남편이 속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귀찮아 죽겠나이다. 아멘. 언어의 온도를 우리가 잘 여러분 받아서 챙기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보느냐? 이 값비싼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도 언어의 온도를 담아야 돼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간절함을 담아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오 정말 주시오 오 전능하신 신이시오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인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친근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원규 장로는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앞에 앉아 계시고 지금 대머리 클럽 회장으로 다시 유명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죠. 우리 김기업 장로는 나는 아버님 존엄도 아니잖아. 근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맨날
이 강종익 장로님의 아들을 얼마나 아들을 허망하게 키워가지고 좀 부드러워지시오. 이 부드러워진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전화 들으면 강인철이 전화 오는데 딱 전화 들으면 전화했냐? 그럼 저렇게 왜 전화했어? 저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아버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친밀하려면 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갖고 나이가 먹어도 아빠 하는 게 좋지. 갑자기 정먹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잘 계시옵니까? 그러면 좀 멀어져. 아빠, 응? 어디 아버지라고 그래?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 그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야 너 장가 가다가 나한테 아빠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빠라고 해라. 아빠 하면 친근해지거든요. 친근해져요. 너무나 친근하니까 내가 너 이제 오냐? 그랬더니 오냐?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녀석이 유머감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들에게 다 해주고 싶고요. 아버지는 뭘 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요. 참.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9시 아니면 끝나면 되니까요. 해남군의 산정리라고 하세요. 산정리에 아주 깡촌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상서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주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이게 우체부 아저씨가 주소도 없어요? 보낼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니 누구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걸 우체국장한테 갖다가 준 거예요. 그때 우체국장이 다 그 편지 내용을 불러요. 그 내용이 참 너무나 가상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서 해남읍교회 이준문 목사님께 그 편지를 우체국장이 직접 갖다 줬어요. 해남읍교회 내가 해남 사람이니까 지금 해남 사람이니까 해남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편지를 다 읽어보더니 필체도 똑똑하고 참 내가 양벌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래 학교를 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참 중학교를 다녀서 부지런히 중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다녀갔고 그것도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이준문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먼저 신학 공부부터 해야 된다. 슈바이처 박사를 봐라. 의학 공부를 하기 전에 신학을 먼저 하면 어떻겠니? 전남대 의대를 여러분 전남대 의대가 얼마나 여러분 센 줄 아십니까 옛날에? 근데 전남대 의대를 합격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후기대학 신학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니까 한국신학대학이 후기가 있어요.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학비를 대라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수석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한국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분이 해남읍교회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물론 부교육자죠. 자기 해외 유학을 가서 여러분 1960 몇 년도든가 2001년 9월달에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오영석 총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영석 총장. 자, 이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가세를 다 탕진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 잘 써가지고 여러분 자 한신대의 총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와는 신학계열이 조금은 리버럴하긴 하지만 결국 대학 총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 내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헤벌리 파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뭐요? 오늘 그냥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거요. 뭐 여러 가지 조건 그럴 것 없어.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만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Heavenly Father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나. 아버지 내 향한 기쁜 것에서 이 세상 다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 자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 병원에 갔는데 덴티스트 원장님이 이빨 하나 빼는데 세상에 3배로 이빨 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치과는 말이야 이빨 빼는데 10만 원 받는데 왜 30만 원 받느냐고. 원장님이 가로할 뭐라고 줄 아세요? 당신이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도 소리를 질러서 2명 환자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원없이 불러보는데 아버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기도 제목 없어도 좋아요. 아버지를 부르시다가 저를 믿으세요. 항상 9시에 끝내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찍만 오세요. 내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을 초절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평일입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내 기쁜 곳에서 불러보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내일 저녁도 7시 반에 내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